우리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보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15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내용은 다윗 왕이 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 왕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압살롬은 이 반역하는 일을 갑자기 꾸민 게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반역의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을 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술 나라에 가 있을 때에 자기 할아버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방 나라의 왕은 자기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아주 화려하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술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다 그랬지. 그래서 압살롬은 먼저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를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해서 칭찬하고 사람들이 거론했듯이 그 아름다운 외모에 왕의 모습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우고 병거와 말들을 딱 세우고 이렇게 다니니까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위세를 떨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2절, 3절, 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송사를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왕이 그 일을 직접 재판하든지 재판관을 세워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왕이나 재판관이 하는 그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어서 그 일에 송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러 왔는데 이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성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묻고 그 일을 들어봅니다. 자기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렇게 먼저 재판장도 아닌데 자기가 판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송사를 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네 이 재판을 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이 중요한 재판을 하러 왔는데 왕이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만나주지도 않고 이 재판도 해결해주지 않는데 이 압살롬이 왕과 같은 이 압살롬이 자기 일을 들어주고 판결을 해주는 거에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이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 송사를 정의롭게 하겠다. 그거 막 약속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때에도 자기가 그런 왕의 위치에 있는 듯이 하면서도 그 자기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아주 친근히 대해줍니다. 손잡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여기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저께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입을 맞추는 것은 화해, 그리고 인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손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대접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자기의 면책을 받고 자기 지위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 아버지 다윗은 너희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일도 안 한다. 내가 하겠다. 내가 정의롭게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욕보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미혹되는, 그 마음을 훔친 자는 미혹하는 자이고 마음 훔침을 당하는 자는 미혹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사탄 혹은 마귀를 이야기할 때에, 마귀를 가리킬 때에 뭐라고 하면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고 그 사울의 손에서, 죽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 왕 역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그 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은 사람들에게 압살롬처럼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요? 아람 거술 나라에 가서 할아버지 밑에 한 3년 있으면서 지켜보니까 왕이 되니까 힘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왕을 지지하고 따르니까 왕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걸 보았던 거지.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미혹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드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해도 그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넘어가니까 다윗을 죽일 원수처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재판하러 왕께 송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일이 옳기나 하다마는 왕께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즉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왕이 또 재판하지도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다윗 왕이 백성이 송사를 가지고 오면은 왜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왕 앞에 가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문 길 곁에 서서 미리 왕에게 못 가도록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왕은 네 송사에 아무 관심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욕보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의 특징이 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를 마치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따르게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혹해서 따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짜 참 선지자인 줄 따라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지 자기를 위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거짓말이죠. 이걸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합니다. 저라는 사람들이 두 손으로 붙들어서 그와 입맞추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의 이 형태가 보니까 거짓입니다. 세 번째로 미혹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 50명을 딱 앞에 세우고 마치 왕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 그 서원을 갖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런가 싶어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 압살롬이 그냥 간 거 아닙니다. 보시면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나팔 소리가 듣듯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 그렇게 반역을 꾸며놔 놓고 다윗의 신하들, 유력자들을 200명이나 대동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따라가는 이 200명,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 허수아비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화려하게 정말 신하들이 다 따라가고 왕족들이 따라가니까 압살롬이 왕이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다윗의 모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치면 전쟁할 때에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고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더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참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지를 얻는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사람들 눈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난하고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하는 행동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